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세일의 기도회의 18일차 우리 진광교회에서 이렇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좌우로 나눠서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히 평화한국이 주관하는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18일차 해당되는 날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우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일의 평화기도회는 15년 전에 평화한국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교파를 초월해서 정말 이 민족의 이 가장 큰 소원인 평화 통일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진광교회가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그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기꺼이 우리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해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평화교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표이신 허문영 장로님께서 해마다 우리 이 평화기대에 오셨는데 오늘은 또 다른 교회 순서가 있으셔서 그곳에 가셨고요. 그래서 이 평화기도회의 시작을 간단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가 참여한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곳에 왜 왔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성찬을 베푸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긴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의 이 말씀을
대제사장의 기도다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시죠. 기도는 시내를 건너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이제 그곳은 감람산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올리브 열매를 이렇게 찢어서 기름을 빼내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뜻은 즙을 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이긴다.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가 이제 그곳에서 진이겨져 가지고 깨트려져서 거기에서 기름을 빼내는 곳인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따라 그곳에 종종 제자들과 오셔서 기도를 하시던 곳이었다라고 해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현장을 목격했던 그 올리브 나무들이 아직도 그곳에 심어져 있어요. 큰 고목으로 2000년 이상 된 그런 그 올리브 나무들이 그곳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할 때의 그 애씀이, 그 몸부림이 그 예수님의 이마에서부터 떨어지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과처럼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진액을 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진액을 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깨어지고 부셔져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정말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올리브 기름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불을 밝히고 그것으로 또 상처를 치유하고 이런 그것도 향유로도 쓰고 하는 그러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그렇게 기도하러 가시고 그렇게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그룹이 그 겟세마네로 올라왔어요. 그 그룹은 바로 로마 군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앞장서서 이끌어온 가룟 유다,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리였어요. 그들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군인들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또 횃불을 밝히고, 그곳에 이제 그 가룟 유다가 이곳에 오면은 예수를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겟세마네에 바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 한 그룹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로마 군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한 그룹이었어요. 기도의 자리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는 당연히 어떤 부류에 들어가야 됩니까? 어떤 그룹이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에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그 겟세마네에 올라온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어야지, 혹이라도 이 상부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종교의 탈을 쓰고서는 올라온 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허울 좋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저들은 경건하고 얼마나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인지 오늘 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에 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잡고자 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을 이루고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찾고 자기들의 어떤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해가지고서
내 어떠한 소원이나 이루고 내 인간적인 목적이나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너가 누구를 찾느냐.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부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주님을 3번씩이나 부르지 않습니까? 네. 다니엘이 그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씩 그렇게 찾는데, 우리가 찾는 주님,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그 주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길로 가신 그 결심을 하시고 마지막 기도의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감난산 입구에 제자들이 거기에 머물렀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가셔서 그 겟세마네 공원까지 가셔서 그 바위의 틈에 엎드리시고 다른 제 제자를 거기까지 데리고 가셨죠. 너희는 여기 있어라라고 하고 제 제자를 그 겟세마네 그 바위까지, 그 기도 바위까지 예수님께서 더 올라가신 다음에 거기서 기도하시기를. 근데 그 자리까지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횃불을 밝히고요. 누가 예수냐? 누가 예수냐? 가룟 유다가 지목을 했죠. 바로 저자가 예수. 내가 키스하는 그 자가 예수다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지목하기 전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들이 말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내가 그다 그랬어요. 나다 그랬어요. 나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무리들 가운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려고 예수님 군중을 해치고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렇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눈이 멀었으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하면 손을 든 거예요. 나를 좀 봐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도 가나안 여자, 자기의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그 헤매고 있는 그 딸을 위해서 예수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를 찾는 자고요?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럼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하는 이 부름은, 예수님은 왕의,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리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데는 신앙 고백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사렛 예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폄하할 때, 예수님을 모독할 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이름, 저 나사렛 촌구석에서 올라온 저 시골뜨기, 저 별 볼 일 없는 저 젊은 친구, 대지상 그룹이, 바리새인들이 그룹이 올 때, 예루살렘의 기득권자들이 올 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올 때는 정말 저 하찮은 저 젊은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그를 오히려 부를 때는 나사렛 촌구석에서 올라온 저 시골뜨기 예수다라고 부른 거예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두 번째 또 묻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계속해서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또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그다 그랬어요. 내가 그다. 너희들이 모욕하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하는 그 이름, 그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높임을 받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이 땅에 오신 왕이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지,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멸시천대하고요,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그런단 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존중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는 그 일에는 내가 나서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나섰다가는 내가 그런 그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라고 할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숨깁니다. 나 자신을 숨겨요. 나 자신을 감춰요. 영광의 자리에서는 나를 내세우고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사람들에게 모욕과 모든 그런 것을 받는다면 나는 나를 감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다 그랬어요. 나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온갖 모욕과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천대를 받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 십자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라 그랬죠. 그 대신 나를 잡지만 이 사람들은 가게 버려라. 그러니까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발견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잡지만 이 사람들은 가게 버려둬라.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제자들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다치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 내가 다 지겠다. 다 내가 지겠다. 죽음조차도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토록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시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함께 했다가도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고 내가 어떤 손해를 보고 또 사람들에게 어떠한 지적을 당한다거나 공격을 당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싹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를 보더라도 함께 평상시는 함께 교회 섬긴다 그러고 함께 일을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지만은 정작 결단해야 될 때, 정작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은 다 뒤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나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나 혼자만 빠지면 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공동체는 어떻게 되든지, 무너지든지, 해체가 되든지, 하든지 상관 안 해요. 나만 살면 된다는 거야. 나만 살면 된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죽고 저들을 살려라. 나를 붙잡고 저들은 가게 해라.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제자들을 위하는 이 모습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떤 큰 과제가 나한테 주어진다 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 문제는 내가 맡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에게는 아무 그것도 하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이 교회 어려운 문제, 제가 우리 민족의 과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주님이 지고 가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책임적 그런 자세가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것이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달려드는 그 제사장의 그 하족을, 그 종들 중에 하나를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빼서 휘둘렀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에게 손만 대마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그 종에 떨어진 귀 조각을 들어서 그 귀에다가 붙여주니까 그 귀가 그대로 다시 붙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칼을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라내고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붙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는 쉽고, 누구를 향해서 칼을 휘둘리기는 쉬운데, 예수님처럼 그 떨어진 귀 조각을 다시 주셔서 그 귀에 붙여주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마음이, 그를 치료해주고 그를 회복시켜주고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시대에 하나님 과연 민족 통일의 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잠잠하고, 이때 누구도 여기에 나서지 않으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럴 때나,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나서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이렇게 평화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고 우리도 그 길을 그렇게 함께 따라가는 그러한 우리 진광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는 예수님, 그 예수님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마지막 그 십자가의 그 길로 그 고난의 잔을 끝까지 마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끝까지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나의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주님을 찾던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서 종종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룟 유다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베드로처럼 나의 인간적인 욕심으로 열심만으로 주님의 뜻과는 반대로 형제를 향한 정죄와 판단의 칼을 쓰던 죄를 회개합니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진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감사하기보다 세속적 성공과 물질주의의 유혹에 빠지고 북한 동포를 향한 판단과 정죄의 칼을 사용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의 순잔을 거부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와 섬김의 십자가 사랑으로 민족 복음 통일의 그날을 우리에게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합심해서 지금 다시금 주님 부르며 그렇게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3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